목회 상담학 오늘 제목은 방어 기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술수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방어 기제를 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방어 기제는 기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성격 발달과 상담에서 인간의 거짓된 마음 냉철하게 읽어야 상담이 되어집니다. 기만의 정의는 거짓된 생각과 신념을 강요합니다. 그리고요, 자기 나름대로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건 기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상대가 함께 공유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방어기제라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만의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방어기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헬라어 중 하나가 프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나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방황하다, 길을 잃다, 오류에 빠지다, 타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기만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오류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이면은요, 남을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도 속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속이는 것은 누가 가장 선호하는 것일까요? 속이는 것은요, 사단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는 원수, 가장 사단이 사용하기 좋은 책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은 기만하는 자인 동시에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기만합니다. 그러기에 거짓 선지자를 들어서기도 하죠. 그들은 대중매체, 부모, 교사, 정부, 동료, 심지어 교회까지도 사용하는 사단의 역사가 기만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은 사단으로부터 직접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어 기제는 무의식적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보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생각의 방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에 이 방어 기제에 갇혀서 그 사람이 말하는 핵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방어 기제는 현실의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적대감을 갖도록 만듭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자신도 몰라요, 거짓말을 해도. 왜 모릅니까? 무의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로 거짓말로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적이고 제약된 것을 자신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맹점입니다. 인간의 타락성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안 묻고 싶었는데 저 여자가 줬어요. 자기 사회가 피라고 하는 여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기만 속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기만은요,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너 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편리하게 방어 기제 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고요?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자 말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죠. 죄는 조화와 자기 개방, 하나님과 남자 여자 사이의 교제를 파괴하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방어적으로 숨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숨었다고,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자기 잘못이 아니라 여인의 잘못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우리 주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동기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솔직해집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속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 기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재인식하면서 누구와 만난다 할지라도 거짓된 마음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신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에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 그러기에 진실만이 하나님께 통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에서 여러분 공부를 하고 목회 상담을 할 때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진실이 결여되어져 있으면, 이 방어 기제가 막을 치고 있으면 상담은 아무리 해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사람은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이죠. 자기가 아무리 속여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웃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언젠가는 들통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기만의 형태는 죄악된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속이는 것까지도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잠언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방어기제, 저는 방어기제를 맹점이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방어기제를 자기를 보호하는 특별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방어기제를 드러내도록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담할 때에 속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할 때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담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술이 있을 때에 속임과 숨겨진 방어벽을 다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상대의 내면을 읽을 줄 아는 기술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방어기제를 철저하게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방어 기제 유형이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유형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덮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덮는 것입니다. 방어의 벽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고요. 자, 방어 기제 중에서 첫 번째 방법 중에는 억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억압은 상처, 문제, 고통의 기억들을 무의식적으로 누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억압은 문자 그대로 누르는 행위로서 문제를 은폐하고 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다루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치유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억압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서 새로운 것들로 튀어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정서적, 관계적, 신체적 문제는 종종 억압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병도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병은요, 마음의 병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내면적, 나의 내면적, 무의식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 불안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병으로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이 때문에 병이 생기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치료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압은 거짓된 자기 가치감, 자기 가치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억압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억압을 통해서 불안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상 불안을 더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진실해야 합니다. 이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꾹 자기 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표현하지 않고 속에 담을 때가 많죠. 근데 또 목회자들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솔직하게 자기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전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모든 게 은폐가 없는 진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지는 것, 어떻게 보면 좀 흔히 우리 경상도 말로는 오주롭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거하게 되어지죠. 이 불안이 많아지면요, 불안은 실패, 미제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생하는데 오늘날 불안과 우울증은 동일시할 때가 많은데 이 우울증이 되는 문제의 원인이 억압에서 생겨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정서적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이 억압이 되어진 사람들은 약물을 쓰게 되고 신경안정제를 먹고 항불안제를 사용하고 항우울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남용되어져서 결국은 심각한 신경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정신적 피로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억압이 얼마나 나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정서적 에너지 중 5%까지 상처를 억압하는 것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에너지를 상처를 입은 문제를 억압하는 데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면 소진되어지면요, 나중에 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성인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시민성 질환은 억압, 특히 억압된 분노, 적개심, 선풀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기에게 너무 자기를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영역이 병들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현대인들 병 중에서 12지계양, 그리고 중독성의 강박성, 충동장애,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거, 고혈압, 관절염, 허리통증, 천식, 두통 이런 것들이
억압에서 나타나는 병 중에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자신을 억압하는 거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적당한 억압은 필요합니다만 지나치면 그게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서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무조건 감추려고 합니다. 이 은폐는요, 외적으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배후에는 깊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숨겨서 난 숨겨서 하고 미소를 지을지 모르지만 속은 병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속이려고 하지 맙시다. 자기를 속이는 게 가장 큰 병입니다.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임의 내담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아니라고 그래요. 특히 정치인들 보면요, 무조건 아니래. 도대체 의식 문화가 어찌된지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무조건 부인하는 사람. 이 부인은 억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억압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인은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않고 시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부인은 온 가족의 고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온 가족의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참 이 부인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분노, 성적인 느낌, 불편한 것이 존재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중독자들과 성적인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그 흔한 치유의 장애의 물이 뭐냐면요, 이 부인인데, 어떤 사람이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서울의 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한강이죠. 근데 한강은요,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강이 어디서 옵니까? 물론 한강이 북한강, 남한강이 만나서 이렇게 한강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 한강은 서울에 있는 강이라고 다 알고 있죠. 근데 한강의 뿌리를 찾으려면 저 강원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은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서울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강은 모든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원인을 이야기하면 그건요 저쪽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런 대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도 그것을 변명을 하는 겁니다. 이 부인한다는 것은 설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언어유예라고 해야 되겠죠. 변명으로 자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부인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언어유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은요 말을 잘하거든요. 말을 잘하다 보니까 비껴가는 겁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상대가 모르냐면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어기제 가운데 공상과 몽상이 있습니다. 공상과 몽상은 현재의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과거의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이랬더라면, 만일 이렇게 했다면 이라고 하는 상상의 세계와 공상은 종종 부인과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공상 속에 자기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방어기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다음 대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원래 대상에서 좀 더 받아들일 수만한 대리자에게는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대치의 모습인데 모든 사람들을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근위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남편들이 있죠. 밖에 회사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마누라한테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대치법입니다. 자기 분노를 거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나쁜 것이죠. 그래서 밖에 거는 밖에 거, 안에 거는 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이 대치 현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저평가한다든가 변명하는 과정을 합리화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문제의 현실을 논리적으로 해석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 하려고 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은 내 잘못했다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 모두가 합리화의 대가들이에요. 다 빠져나가요. 이건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정치인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아야 합니다. 정말 정직한 정치인을 뽑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소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축소는 한 사람의 행동의 정도와 심각성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독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부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려고 할게요. 투사 방법이 있습니다. 투사는 자신의 문제를 다른 누군가에게 넘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잘못 없어. 저 사람 때문이야. 투사를 하는 겁니다. 해리성이 있습니다. 이 해리성이 이거는 이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이 해리성이라는 것은 해리는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열성을 의미하죠. 정신 분열증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해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 성폭행에서 생길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해리성은요, 어릴 때 상처 입은 아이들이 이 해리성, 정신 분열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참 주변 환경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어릴 때 성적으로 착취를 당한 아이들은요, 해리성 분열증을 필히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태형성입니다. 태형은 정서적으로 성장 초기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직면할 수 없을 때 유아적으로 행동하죠. 억지 부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태형성. 어른이면 어른다운 모습을 가져야죠. 근데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태형에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아적 반응을 나타낼 때도 있죠. 과거에 좋았던 한건기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되겠죠. 그들에게는 오늘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대응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다 잘못됐고 옛날엔 좋았고 뭐 이러니까 끊임없이 과거 속으로 대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거 속에 살면서 오늘날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억압을 하는 가정의 9가지 가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보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동일 수도 있네요. 11가지가 될 것 같은데 이 보상은 삶에서 결핍된 부분, 자신의 뛰어난 다른 부분을 보상케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강한 성적 욕구를 과도한 신체 운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남자들이 성적으로 강한 남자성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건요, 운동을 많이 하면 된다고 해도 운동을 막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이 속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자기를 억압하는 방어 기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동일시는 강력한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거나 자기 문제에 벗어나지 못해서 강력한 인물에게 집착함으로 그 사람과 동일감을 가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는 내가 누구를 잘 안다고 얘기할 때가 많죠. 잘 알면 뭐합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잘 알아. 그 사람 나하고 친해. 그러면서 그 사람과 자기를 합리화하려서 동일시함으로 해서 자기도 그 반열에 끼어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방어기제의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방어기제가 쭉 나오는데 이 방어기제 속에서 마지막으로 총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동형성입니다. 이 반동형성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의 것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진짜 문제를 왜곡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어기제 중에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정을 행하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내에게 부정한 것처럼 막 이야기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하는 사람은 그냥 있나요? 그냥 있지 않잖아요. 당하는 사람도 또 공격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방어 기제를 사용함을 통해서 오히려 학대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짓을 주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이거는 좀 에로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어느 남자가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에게 여자는 난 너 사랑하지 않아. 난 너 몰라. 싫어. 그렇게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무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상은 그 남자를 좋아하면서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어 기제죠. 혹시 자기가 상처를 입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 방어 기제를 잘못 인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처가 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신의 참된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에 마음속에 그 사랑을 가둬두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확신을 가시를 통해서 두려움을 은폐하는 모습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상담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러한 방해벽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부단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맹점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상대에게 투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담자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신뢰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의 논리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 내담자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이야기는 뭐냐면 거짓을 알면서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당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런 과정까지 상담자가 기술을 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자는 기술이 없이는 내담자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만 가지고 상대를 다가가기보다는 이러한 상담의 기술들을 하나하나 익혀서 내꺼화시켜서 투사할 수 있을 때에 그 상담이 자연스러운 상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열린 태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목회 상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